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동안 거의 공부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이 상에 대한 이 상, 병들면 번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상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보았어요. 어떤 거냐 하면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 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온이잖아요. 오온의 하나니까. 다양한 상들의 쌓임이란 말이죠. 무더기.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로 분명히 새끼처럼 생겨난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이런 내면의 인식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상은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떠한 상이 하필이면 왜 이러한 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분별작용에 개입했을까 하는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경전은 요 부분, 요거 이제 18개 이렇게 말하듯이 개라고 하는 거죠. 개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즉 개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이 개입할지가 결정돼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상의 개입에 의한 분별작용 때문에 알미 왜곡된다. 해가지고 이제 뒷얘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리고 이 개, 즉 18개,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 식 합해서 18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전은 더 요 외입처, 육외입처가 직접적인 조건이 되어가지고 상이 개입한다, 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보았냐 하면 이 외입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계속 한 말이지만 윤법부님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죠? 왜 보는 사람마다 다르냐 하면 한면으로는 윤법부님이 누구다라고 아는 윤법부님의 기억으로의 마음이 다른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윤법부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의 문제보다 더 좀 이 순간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무명의 요소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탐진치가 얼마나 강하냐, 요것 따라서 우리 남편을 볼 때도 분명히 윤법부님 부인께서 윤법부님을 매일 똑같이 보진 않거든.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고 이래 보지만 어떨 때는 제 왼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명의 요소인 참다라가 욕탐이죠. 이 참다라가가 어떤 강도로 만호의 선행에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외입처인 대상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쩌다가 화가 한번 일어났다. 저 미운 놈 하기 시작하면 그 미운 놈이라는 라가의 상태, 그러니까 참다라가가 선행을 하니까 미운 놈이 돼버리고 그 미운 놈을 조건으로 상이 미움을 일으키는 상이 개입을 하니까 또 미운 놈 계속 순환적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더 미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좀 작은 말다툼이 좀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다툼이 이어지다 보면 큰 싸움도 되는 거죠. 이게 순환적인 관계를, 순환 고리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삶의 과정이 설명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산염초 수행을 해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해야 되죠. 사띠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만호를 감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만호는 대상에 대한 관찰자죠.
만호가 어차피 대상을 자극해가지고 감각해드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마음이니까 대상에 대한 관찰자라면 이 관찰자인 만호를 감시, 제어해가지고 만호의 강력한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쫓아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 해가지고 싹둑 알아차려가지고 그 욕탐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미운 놈! 이래다가도 싹둑 해가지고 아이고 요러한 욕탐이 내 남편을 미운 놈으로 보기 시작하면 참으로 큰 괴로움이 생길 거야. 요게 삿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삿띠 해가지고 그 미운 요거를 막아내면 그때부터 어찌 보면 이게 휴 하고 한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요거 한순간 딱 참아가지고 내려놓으면 1초 전에 저 미친놈 내가 저놈하고 어떻게 살아? 저 나쁜 놈 이래다가도 한순간 그거 딱 표현하자면 삿띠 해가지고 그거 딱 막아내면 왜 그랬지? 하는 거죠. 그때 보면 이 소중한 우리 남편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여간 삿띠가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삿띠 때문에 요 웨이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웨이트가 미운 놈에서 휴 하면서 우리 남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거에 따라서 그때부터는 상이 달라지잖아. 개입하는 상이 달라지니까 상이 미움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에서 그걸 내려놓은 좀 그 덜 나쁜 상으로 개선된 거죠. 좀 좋은 상이 개입하면 올라오면서 참나라가 자체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한 것이 또한 반복 순환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좋게 이 미움을 내려놓고 남편을 보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해서 5분 후에는 또 그냥 남편 앞에서 예쁘게 웃어가면서 우리 남편 이러면서 또 순간순간 바뀌는 거지 뭐.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죠. 하여간 이 나의 내면에서 개입하는 어떤 경향성으로의 상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러한 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버럭하게 했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러한 상이 개입해가지고 나를 미소 짓게 했을까? 그 부분 분명히 경은 개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이 표현으로서 말해주고 있죠. 개 중에서도 특히 외입처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거 하나 본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삿띠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이 자리에서 계를 지키고 특히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심화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다 이 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찾아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공부가 있었죠. 지금 쌓여있는 것으로의 상 중에 왜 하필 요게 개입했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보았다면 이 상이라고 하는 이 쌓임, 이 무더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쌓였을까? 달리 말하면 상의 형성 과정 그 부분도 우리가 보았죠. 사실은 이 상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꽤 여러 주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그거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중간에 이제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다 생략하고 그냥 대략 보았지만,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상의 병등, 번뇌가 개입해서 냐나가 그러니까 알미 왜곡되어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태를 상카다, 유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 유위가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찢다가 관계에 의해서 가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중간에 참나, 욕탐이라는 것도 있는 걸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하게 본 게 요 만의 행위를 말하는데 보면 일단 행위의 시작은 윗닦아 일으킨 생각이죠. 요 찾을 진짜로 쓰는 거. 일으킨 생각이 일단 만의 행위의 시작인데 경전은
위딱과 바로 다음에 의도와 소망이라는 것이 요 만호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더 이제 진행이 되죠. 이렇게 만호의 행위에 의도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가운데 이제 행위는 진행이 돼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만호의 행위에서 마무리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삼갔다 유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삼갔다 마비 상카론띠 띠 상카라.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형성작용인 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이 상의 형성이라는 이 부분을 주목하기 전에는 한 가지로만 보았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오염의 결과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무는 현상이 있다. 요걸 보았죠. 존재경에서는 이 부분을 바와라고 설명해 주죠. 그래서 12연기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존재경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말하나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식 대신에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라고 또한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머무는 게 아니라 머무는 거로는 식 하나인데 이 식이 그 속성으로 의도와 소망이라는 거. 여기서 소망, 지대, 목적 이래도 좋겠죠. 그런 것을 속성으로 하는 식이 머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중요하게 본 게 요거. 의도와 소망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 있죠. 만호의 행위에서 위딱과 다음에 개입하는 것이 의도와 소망이죠. 그러니까 행위의 일부가 머무는 식의 속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몸과 말과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라고 할 때 그 행위의 그 근저에서 개입하는 요 의도, 소망, 요것이 행위가 오염돼서 식이 머물어서 윤회하는 이 과정에서 요 식이 어떤 식이냐? 한면으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인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의 식이, 머문 식이 의도와 소망이라는 나의 행위의 일부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즉 행위의 한 대로 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하는 이 시기, 즉 이 마음이 행위의 일부인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했으면 그러한 행위를 속성으로 또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식이 의도와 소망을 속성으로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를 주목하는 순간 마음의 메커니즘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사실 요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면 이제 여기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식과 명색이 합쳐져서 오온이 형성되고 오온이 가서 쌓인 것으로의 오치온인 내가 이제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제 육네이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웨이처를 감각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 요 부분 때문에 오치온을 구성하는 요 식, 명색과 식이죠. 요 식을 이제 한 가지로는 몸통인 기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 이렇게 두 가지로 식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든다. 새로운 식을 새끼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식이 웨이처를 만나서 감각하니까 윤호부님이라는 기억이 개입해서 분별해서 안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언가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기억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윤보부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히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김보부님하고 다르고 안보부님하고 다른 윤보부님이라고 분명히 분별해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작은 순환고리로 무명의 요소가 개입해가지고 그냥 윤보부님으로만 보면 좋은데 기억만 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욕심이 개입을 하고 내 욕심이 커지면은 윤보부님을 보면서 안 좋게 보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 설명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나는 삼사화합 촉을 어떻게 봤어요? 네이처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았었죠. 이 네이처가 주도한다라는 게 뭐였어요? 바로 식의 속성. 그래서 대상이 옆집 아이 같으면 30등을 해도 내가 괴로울 일이 없는데 대상이 우리 자식이 돼버리면 5등만 해가지고 와도 내가 속상해지는 이런 대상, 그러니까 네이처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알았으니까 그 대상에 대한 기대, 소망 요것이 네이처가 주도하는 그 형태로 작용을 해가지고 느낌을 만드는 요 부분을 요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약간 요 식의 머음의 의도 소망이 속성으로 함께 한다는 요거를 주목했을 때 이러한 감각작용과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촉 여기까지도 함께 더 바르게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마음의 메커니즘의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쌓여 있는 걸까? 라는 요 부분 상에 대한 두 번째 측면을 공부한 결과는 뭔가요? 이제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행위가 직접 오염되든 내면에서 그 느낌에 대한 이런 거 보았죠. 뭐 그렇게 해서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가 따라오는 게 있었죠. 잠재하는 게 있었죠. 잠재 성향 이렇게도 말했고 우리는 잠재 성향이 상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식이 머물고 동시에 상이 잠재한다. 그거 번내다. 요걸 본 거죠. 여기에 약간 상에 대한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 대해 이어서 어떻게 형성됩니까? 행위에 의해서 잠재하는 것입니다. 식이 머무는 것과 같이 잠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거죠. 요걸 본 게 사실은 제 마음의 메커니즘의 어떤 구조적인 완성이라고 이제 보아야겠죠. 자, 요걸 놓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보았죠. 이러한 그 전개 과정을 볼 때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 이러면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이 삶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한 가지 표현으로 산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요런 표현이 있는 걸 로히타사경 우리가 보았었죠. 산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랬는데 왜 부처님은 우리의 삶을 산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이래가지고 요거 몸이라는 건 안입이 설순 요거잖아요. 요 몸이 만호와 산야를 더불었다라고 말할까? 이거 분명히 보면 몸은 만호와 산야와도 더불지만 느낌도 더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행도 더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그 부분을 상과 수와 행과 만호와 더부른 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상 하나만 뽑아가지고 상과 만호와 더부른 몸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기로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잠들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가슴이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내입처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이 만어가 작용성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한 거죠. 즉 만어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달리 말하면 마음인 만어가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면 거기에서 식이 생기고 삼사화학 촉에서 수가 생기고 행위하고 뭐 이러한 그 몸과 마음이 그 마음의 작용성에 의해서 전개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알죠. 그렇게 보았을 때 수라거나 행위라거나 하는 것은 그 전개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상을 빼어가지고 부처님이 산야와 만호를 더부른 만호를 더부른 몸 밖에 산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상이 이러한 그 몸과 마음의 전개 과정의 밖에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지금 나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몸이라는 거, 여기서 몸은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육체 요거죠. 육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요 둘의 그 마음의 작용성에 의해서 전개되는 가운데 요 몸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것으로의 내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성,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전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났죠. 만호가 몸을 소유하느냐, 상을 소유하느냐, 뭐 이런 존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뭐 그럴 때도 꼭 보면은 마음을 기준으로 몸과 함께하는 자냐, 상과 함께하는 자냐, 상을 함께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꼭 요 세 가지로서 표현을 해주죠. 자, 요거를 일단 우리가 구강 공부를 통해서 안다라고 치고, 실제로 아실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안부부님, 요 세 가지가 이제 일단 나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본다면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안부부님 죽으면 안부부님의 육체 요거 가지고 가셔요? 사라지겠지. 그래 뭐 버려지겠죠. 마음은 어떻게 돼요? 자, 몸은 일단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도 몸 따라 소멸하고 마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은 일단 이제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거죠. 어떻게? 연기하는 마음. 마음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다라는 요거 놓치면 힌두교의 마음이 되는 거고 힌두교의 윤회가 되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그러면 이때 몸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과 함께 또 나를 구성하는 한 가지, 이런 그림에서 볼 때 개입하는 상. 요 상은 어떻게 되죠? 한번보님, 요 상은 몸처럼 버려지나요? 아니면 마음처럼, 그러니까 마음의 일부, 마음과 함께 윤회하나요? 다음 생으로 연결돼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보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없어질 거다. 네.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명색과 식이고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몸이다. 왜 명색이 몸이냐?
물질인 몸, 육체에 대한 의미부여의 과정이다. 보는 사람마다 윤보부님을 다르게 보는 거, 요거 명색이라고 부르는 거다. 물질에 대한 의미부여다. 이렇게 지금 명색을 몸으로 이해하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우형경 같은 데서는 몸과 밖의 명색 이래가지고 몸이 안의 명색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거나 뭐 대인형경 디가니까의 15번에서는 그 식과 명색으로 구분해가지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생이 있다, 율회한다 이런 걸 다 설명해 준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명색과 관련해서 자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명색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명색이 뭐냐 하면 색은 색이고 명이 뭐죠? 수상, 사, 촉, 작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이런 그림으로 보면 몸과 마음, 만호를 더불은 몸, 요 범주 안에 색과 수와 사, 촉, 작의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한 가지가 상 이래가지고 상과 만호를 더불은 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 나라고 하는 오치원인 나의 존재를 설명하면 육체와 마음과 상 세 가지다. 이렇게 본 거죠. 요 상태에서 그래 마음은 윤회하는데 몸 따라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데 육체는 죽는 순간 일단 나 아니다. 소멸 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질문은 이 상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은 육체처럼 버려지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마음 따라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일까? 요걸 질문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돼요? 자, 분명히 식과 명색이라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디가니까야 15번 대인형경에서는 식하고 명색하고를 구분해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해서 식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잖아. 몸인 명색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명색 전체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상이라는 거 뭐예요? 명색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윤보부님 없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셨지만 없어지는 게 맞죠. 이러한 설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도 없어지는 게 맞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뭐 윤회하니까 죽음 이후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에요? 마음뿐이죠. 요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요거 각각의 이제 이런 메커니즘상의 그 자기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하여간 요 머문 식이죠. 머문 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그 식이 새로운 몸과 덕으로 살아가다 보면 심으로도 의로도 식으로도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니까야가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인 거죠. 자, 요렇게 다음 생으로는 오직 식만가 상 요거 몸과 마음이라는 육체와 마음이라는 요 나의 전개의 밖에서 개입하는 참으로 묘한 어떤 거지만 그죠? 참으로 묘한 어떤 거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거지만 그러나 명확한 사실 하나는 죽으면 요 상은 따라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따라오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 이제 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오염됐어. 쌍카라. 이래가지고 쌍카라에 의해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생겨난 거죠. 한 가지 길은 뭔가요? 식이 머물러 가지고 이래 가니까 요거 어떻게? 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이 식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변해가면서 유지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삶을 구성하면서 윤회해 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길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요 그림을 그린 거죠. 한쪽 길은 식이 몸음 해가지고 5번 해가지고 이러한 설명이 되는데 한쪽 길은 하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잠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행위가 오염되어 가지고 식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잠재하면 식이 머무는 거로 나왔죠.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잠재한다는 거예요. 잠재한다는 것은 식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갈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잠재하는 것으로의 상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의 핵심이 이건데 두 길 중에 한 길, 식이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은 식을 몸통으로 해가지고 해탈할 때까지는 살아가야 된다. 윤회한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한쪽 길로 만들어진 잠재된 거 3이잖아. 요거 어떻게 돼? 버려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위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이 영역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거잖아. 그죠? 이 전체가. 살아가는 과정의 결과로서 두 갈래 길이 생긴 거야. 하나는 식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가 생겨나가지고는 식이라는 것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윤회해서 해탈할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돼. 그야말로 그 변화 가운데 내가 되어가는 나의 주체야. 요거죠. 요 식이라는 놈이 무아인 줄 바르게 알아서 해탈해야 비로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생겨난 한 가지 상, 요건 뭐예요? 요거는 죽으면 명색의 일분인가 몸 따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걸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그 윤회의 메커니즘식으로 풀어본 게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10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경전은 물론 먼저 일부 다음 생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경전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요? 10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의 결과로 죽은 후에 악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악처에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악처에 태어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뭐 업에 대한 분석의 경 이런 데서 이제 좀 나타나는 몇 가지 빼고 나면 그거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10선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선처에 태어나잖아. 하늘에 태어나고 이래야 되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태어남을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거, 이 마음이 몸과 만나는 그 순간 몸에 구속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개의 마음도 그 마음 자체가 언제는 사람으로도 살았을 거고 언제는 하늘 사람으로도 살았을 거고 뭐 그러하지만 지금 당장 개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몸과의 서로 조건되는 이 관계 때문에 개의 몸이 가지는 특성대로 마음이 작용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악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왜? 10악업을 지어서 짐승으로 태어나든 아기로 태어나든 지옥에 가든 그러한 그 태어남에 의해서 받아지는 몸에 마음이 구속되어 가지고
몸의 특성에 이끌려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인간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그 맹구우목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 나타나죠. 태평양보다도 큰 바다에 널판지가 하나 던져져 있고 거기에 구멍이 하나 나 있어.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0년에 한 번씩 거북이가 숨쉬러 올라와. 그러나 거북이가 바다 위에 널판지가 있다라고 모르죠. 그냥 숨쉬러 올라오죠. 그런데 묘한 우연의 결과로 거북이의 목이 그 널판지에 뚫린 구멍에 탁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잠깐 시간이라도 탁 널판지에 목을 거이고시겠지 뭐. 그러나 이것이 어떤 확률이겠어요? 사실 숫자적으로 따지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 축생의 몸을 받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오기가 이렇게 맹구우목 거북이가 널판지에 뚫린 구멍에 목을 끼우는 그런 확률보다도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죠. 왜 그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이 마음이 몸에 조건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짐승의 몸을 받으면 짐승의 몸이 가지고 있는 몸의 특성에 이끌려 가지고 그 삶을 살게 되니까 그 몸에 구속된 조건된 마음이 어떻게 내가 공덕을 지어 가지고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거기까지 마음의 인식작용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로 태어나면 개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지속적으로 개로 태어나는 행위가 식을 머물게 하니까 개의 행위를 통해서 개에 적합한 식이 머물러 가지고 또 개로 태어나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볼 때 부처님은 악업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주목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라. 상이라고 하는 요것도 지금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 젖을 빨면서 인간의 몸이 가지는 그야말로 뭐 유전자적인 어떤 특성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 인간의 몸에 조건 지어진 마음의 상태로 100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자 인간의 몸으로 내 마음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순환고리로 사는 거죠. 거기에 개입하는 거 하나가 있죠. 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상이 전생에서부터 오는 거라 그러면 전생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쁜 경향성을 많이 쌓았어. 그러면 금생에도 그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이건 살아가는 매 순간 상은 작용하는 거잖아. 개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생에서 온 상이 있다 하면 그 상도 어떠한 외입적인 상태냐에 조건 지어지고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삶의 문제가 좀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이 상이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 상이라는 거 전생에서 온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엄마 몸에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최초의 자리를 우리가 설명해내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갖지 말자 거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의 몸으로 내 마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의 세상을 만나면 이제 거기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의 어떤 면으로 어쨌든 내가 인간으로서 행위를 하니까 인간으로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식이 머무는 가운데 그러한 상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한 살 된 아이, 그러니까 1년 된 아이한테는 1년 동안 생겨난 상이 있을 거고, 요거 사실 중요한 부분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10살 된 아이는 1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상이, 그러니까 그 쌓여온 것으로의 상온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쯤 되면은 대략 한 50년쯤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행위를 통해서 잠재시킨 그것들이 나의 상에 알갱이로 쌓여 있겠죠. 요거 분명히 마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턴지 모르는 오랜 윤회의 과정을 거쳐서 쌓여져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상이라는 것은 이제 한 50년 우리가 쌓아오는 거라. 다르죠? 요거 다르죠? 그러면 이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또한 마찬가지지 뭐. 식은 또 그대로 파트너인 몸만 바꿔가지고 또 살아가잖아. 그러면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트너인 몸이 바뀌는 그 순간 요 몸의 조건 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지 뭐. 왜? 금생 동안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쌓아놓은 이 상은 죽는 순간 없어져 버린 거잖아. 요거 우리가 이건 교학적으로 지금 교학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명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데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두 갈래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식은 해탈할 때까지 살아갈 거고 상은 한평생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요걸 놓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좋은 세상에, 달리 말하면 좋은 몸으로 태어나야 한다. 요거 우리가 윤회를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간 부처님이 늘 악업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태어났다.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그 몸과 또 그 몸과 함께 만나는 세상의 다양한 환경들, 조건들 때문에 새로이 상이 형성되면서 대입하는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태어난 이후에 어떠한 태어남이냐에 따라서 갖고 오는 조건은 부잣집 아들일 수도 있고 가난한 집 아들일 수도 있고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태어남의 조건은 달라지지만 태어난 이후에 세상을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어떠한 세상을 만나서 어떠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여간 예측할 수 없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경전은 악업을 지으면 악처에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난다라고 그 태어남까지를 중심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상이 죽으면 같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김보부님 질문하셔서 유식하고 그러니까 유식이 말하는 마음하고 니카야가 우리가 니카야를 통해서 해석한 마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는 거를 유식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유식의 구조 이 측면과 관계해가지고 그 차이를 보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이라는 것과 몸 이야기를 빼놓고 나면 식하고 상하고 요걸 놓고 유식에서는 육식 그리고 그 밑에
칠식이라 하지만 요건 이제 의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말라식 칠식이고 그 밑에 심우로 해서 아르야식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8식을 말하고 있는데 즉 내면의 이야기들을 내면의 이야기를 마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의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름이 다르게 불릴 뿐이지 이 삶의 표면에서 마음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 내면에서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 마음 아닌 것으로 내면에서 개입하는 거 그거는 상으로 부처님은 말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차이를 대략 보았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프로이드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프로이드도 사실은 의식, 전의식 그러죠. 그리고 무의식. 이렇게 말하는 구조로 보면 거의 그 의식은 육식과 전의식은 의, 만호, 말라식과 무의식은 심, 아레아식과 유사한 어떤 입체적인 마음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제 니카야의 마음을 설명하고는 역시 표면적인 마음과 내적인 것으로의 요 부분에서는 유식과의 차이와 대등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마음은 유식의 마음하고 거의 대등하다라고 우리가 표면적인 이해는 한다. 그러면 니카야의 마음하고는 동일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자고요. 제가 오늘 프로이드와 관련해서는 요 한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카야가 설명하는 마음하고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마음하고의 좀 공통적인 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 이런 그 마음의 문제를 그 출발선을 어떻게 보나요? 저기 유아 시절 태어나는 이때부터 보죠.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말하죠? 그 성적인 충동 이러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그 근원이 어디냐 하면 태어나는 그때부터 생겨나서 쌓여 있는. 그래서 특히 유아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런 프로이드를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심리학 이래가지고 접해지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프로이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형성되어서 누적되는 이러한 마음 이야기, 그러한 것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아주 어릴 때에 형성된 그러한 거, 그렇게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느라고 꿈으로도 꿈의 분석 이렇게 되던가요? 이 농담처럼 한마디 하자면 제가 처음 심강했을 때 우리 스님이 프로이드적으로는 꿈을 분석한다 그러죠. 꿈을 분석하는데 우리 동양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 해몽하잖아요. 요거 어떻게 다를까? 이럴 때 제가 손 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꿈이라는 것을 꿈이 과거의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 꿈을,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로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지금 삶을 푸는 분석 이렇게 표현했다면 동양적으로 이제 해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꿈이 미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저도 하여간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거 뭐 좀 애매하다 넘어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마도 프로이드가 그렇게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마음의 문제를 설명하고 무의식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니까야하고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거지만 마음도 있지만 상도 있잖아.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뭐 죽는 순간 사라지잖아. 소멸하잖아. 그리고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때에 새로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요거 프로이드가 말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니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최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 보고 최면까지 포함되죠, 프로이드가? 그래야 하면 그 태어난 그때로부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쌓여있는 그것이 마음 안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작용해서 지금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를 마음이라는 말 대신 상이라는 말로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사실은 이 상이 뭐예요? 이 상이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무명의 요소로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주범이잖아요. 번뇌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리는 부처님은 분명히 시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탐진치 이래가지고 상이 병든 요 번뇌 요거에다가 부처님은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거를 마음이라고 하는 무의식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자리를 상으로만 바꿔놓으면 이 상은 분명히 이 몸으로 태어난 이후에 쌓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전생의 거는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 다 버려졌지. 그러면 우리 삶에서 탐진치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이 문제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죠. 어떤 몸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큰 영향을 주는 거냐. 그 몸을 조건으로 행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상이 결국 탐진치라는 측면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 측면이죠. 뭐 하여간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러한 무의식의 어떤 그 출발점을 태어난 이후로 본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의 저 바닥에는 유아 시절의 이야기부터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 어려서 겪었던 어떠한 뭐 성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이 상이라고 하는 요걸로만 대체해 놓을 수 있다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마음의 문제하고 니카야가 말하는 마음의 문제하고가 거의 공통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는 거예요. 요거를 놓고 그러면 이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심리학이 제시하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서 약 이런 부분 말고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실제로 뭐 정신과 병원이 큰 역할을 하고 뭐 정신병원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라 하죠? 뭐 미술 치료라는 것도 있고 음악 치료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치유의 방법들이 따지면 이런 마음적인 면으로 주목해 가지고 테크닉을 바꾸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부분, 완전 불교적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이러한 부분들 그거 에이 필요 없어 라고 부정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그거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달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불교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게 전생부터 갖고 온 전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요 마음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실은 탐진치를 직접 일으키는 더 직접적인 삶의 문제의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의 상 요거. 그렇게 보면 요거는 어차피 금생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금생의 이야기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낳을 시기는 지나셨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를 본다면 손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불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손주가 태어났다? 손주가 자기의 전생으로부터 온 마음이 있지만 이제 내 손주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그 몸을 만나가지고 내 손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손주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손주의 내면에 어떠한 삶이 형성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손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신자인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손주에게 좋은 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또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걸 제시해주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마도 프로이드식으로 말하자면 그 유년 시절에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사건들을 겪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이 생겨나가지고 평생 동안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요 얘기가 그대로 상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경향성을 어떠한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성시킬 것이냐. 내가 우리 손주에게 어떠한 삶을 제공해 줌으로써 참 좋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잠재시켜 줄 것이냐. 요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점점 제가 잘 안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저는요 이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사실은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제가 지금은 뭐 어디 가서 그렇게 키가 작다 이런 소리 잘 안 들어요. 제가 170 안 되는 제가 167이거든요. 좀 줄었는지 몰라. 그래도 요새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키 작은 놈 이런 소리는 잘 안 듣거든요. 그냥 어울려 살아요. 요즘 제가 출가해서 이래 살다 보니까 돈 없는 놈 이런 소리도 잘 안 듣거든요. 못생긴 놈 이런 소리도 지금은 잘 안 듣는데 사실은 제가요 이 참 아픈 과거가 있어. 제가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때에 남들은 교회 누나 얘기한다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다 보니까 그 불교 학생의 이런 모임을 어려서부터 함께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안 보이던 어떠한 여자가 남자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실패한 첫사랑을 고1 때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무렵에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8번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7번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8번을 했어요. 키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정했잖아요. 그리고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를 3, 4, 5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아주 키 작은 아이였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은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보고 못생겼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저를 그렇게 얼굴 생김으로 잘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못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내 마음이 향하는 여자가 있다라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참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첫사랑하고 얘를 참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저의 그 어린 시절을 힘들게 했던 게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우리 부모님들 참 그 시절에 참 그 열심히 일해서 참 5 자식을 우리 부모님들은 참 그래도 훌륭하셔요. 우리 나이 때 보면 부잣집 아이들은 몰라도 이렇게 참 가난하다 하는 집에서 5명을 낳아가지고 5명을 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키고 이 자체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신 건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은 제가 등록금을 제때 냈네. 고3 때요. 이게 참 묘해. 예비고사를 봐야 되는데 등록금이 완납이 안 되면 예비고사를 뭐 그때 이걸 못 본다 그랬는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하여간 그 한 번을 제가 기억해요. 제때 등록금을 내봤어. 그리고 뭐 하여간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이 가난해서 겪어야 되는 아픔이 또 참 커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성장기의 저를 대표하는 현상들이었는 거라. 어찌 보면 저는 나중에 그래도 제가 뭐 다행히 참 그래도 참 대학도 가고 뭐 요즘 말하는 인류기업, 대기업에 취업도 해서 뭐 회사 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던 그 가운데 참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차라리 머리라도 나빴으면 그냥 그렇게 힘든 대로 그렇게 그냥 어울려 살고 말았을 거야. 근데 한면으로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다양한 그러니까 키 작고 못생기고 가난한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도 나름대로 하나의 삶을 지향해 오는 그런 삶이 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의 내면으로 그 아픈 삶의 과정이 제가 이제 돌이켜본 거예요. 나의 내면에 그러한 참으로 키 작고 못생기고 가난했던 그러한 삶의 과정에 잠재한 이러한 상이 참으로 두께라거나 덕지덕지라거나 나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구나. 이거 사실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 성장기에, 그러니까 그 청년기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하는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출가 전에 뭐 결혼도 했었고 뭐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죠. 그래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을 다행히 엄마 쪽이 좋아서 그런지 애들이 키가 작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제가 그 대기업을 다니는 동안에는 뭐 가난하지도 않았고 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저의 성장기와 같은 그런 아픔을 물려주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참 오개도 지키지 않는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에게 가난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말았죠.
그래서 참 그게 저로서는 많이 가슴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런 과거를, 그러한 삶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 뭐 한쪽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참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난을 물려줘 버린 요런 한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뭐 크게 그렇게 나쁜 상을 형성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출가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저도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저도 뭐 어쨌든 속가 인연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될 건데,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아이들, 손주들이 태어난다면 이 손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내가 제시할 수 있을까? 그때 바로 이 부분, 아이들에게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상을 형성하게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쓸데없이 제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이제 손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불교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손주를, 전생에서 온 손주의 마음이 이제 내 손주의 몸과 함께해서 내 손주가 되었을 때, 이 손주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뭐 아마도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말하자면 아이들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심성으로 자랄 수 있게 아주 특별히 나쁜 사건들이 무의식으로 잠재하지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러한 불교적인 삶을 통해서 좋은 상이 잠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걸로 손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떡할까 하는 데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뭐 아마도 이제 미술 치료가 됐든 음악 치료가 됐든 다양한 이러한 방법들이 다 무의식과 관련한 이런 부분으로 삶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면, 이제 불교적으로는 상이라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냥 횡설수설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렇게 상이 마음 따라 이어지지 않고 몸과 같은 기간 동안만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요거를 이해하는 데서, 이제 세간의 학문들, 세간의 삶에 대한 불교적인 좀 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프로이드하고 부처님이 니까야에서 설명되는 마음하고가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래서 특히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시절 자기의 어떤 삶이 형성되는 그 시절에 참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줘야 한다. 뭐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프로이드와 니까야와의 공통점이라고 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제시해야 되겠다, 요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횡설수설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이 가지는 특성, 상은 마음 따라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부터 함께 출발해서 몸 죽으면 함께 버려지는, 그러나 탐진치를 만드는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대응하자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프로이드하고 불교하고는 니까야하고는 그럼 이렇게 공통점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결국은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유식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차이 그대로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본 이 무의식이 유년 시절에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사실은 부처님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일부라고 해야 되는 명색이니까 명색으로의 상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프로이드가 보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하고 니카야가 말하는 해석하고는 공통점보다는 그 구조적으로 차이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프로이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출발점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아마도 프로이드는 이 마음이 죽은 다음에도 윤회의 삶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니카야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몸과 상은 이렇게 프로이드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공통점을 보아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죽어도 죽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해탈할 때까지 이 마음은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죠. 약간 좀 제가 그 어려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요런 측면으로 니카야가 알려주는 마음이 프로이드와 어떻게 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어떠한 차이점을 갖느냐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본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한 거죠. 하여간 결론 다시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존에보다 좀 발전한 것이 이러한 삶의 과정, 행위, 상카라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두 갈래 길로 보았다. 그랬을 때 먹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하는 이러한 해탈할 때까지 오래 살아가는 그러한 식인데 비해서 잠재하는 것으로의 상은 몸과 그 기간을 같이 한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걸로 할게요. 그 프로이드와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상을 그렇게만 가지고 보시면 수행 과정에서 네. 그 윗바사나하고 이래가지고 시메탈을 완성하는 데서 윗바사나 그쪽에서 수행 과정에서 보면 선생님 병든 번뇌를 치유하는 요래 설명을 하신 적도 있다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쪽에 있는 좀 상만 가지고 대상을 하면 그 수행에서 시메탈에서 심이 좀 빠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지? 예. 그런 조금 수행하고 같이 결부했을 때 조금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야.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늘 마음의 메커니즘 할 때는 사실은 제일 중심에 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상카라 탐이라는 거, 탐진치에서 요 탐이 찢다를 붙잡고 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행이 나타나서 찢다가 가래가 되는 그 가래 상태에서 이제 오염된 행위를 하는 요 부분이 오늘은 이제 상략을 하고 말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상의 병들을 치유하자라고 하는 요 일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이러한 그러니까 식을 중심으로 하는 전개 과정 이런 이제 반복 순환의 고리 상태에서 찢다가 결국 여기에서 생겨난 거지만 탐 때문에 오염되어 있으면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요것에 의해 가지고 그 상 자체가 이미
이미 오염된 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식도 그렇게 오염된 상태로 되죠.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윗바사나해서 이 산의 병들을 치유하자라고 하려면 이 식의 상태를 아주 청정한 식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죠. 이 식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뭔가요? 이쪽에 질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에 의해서 가래가 되는 요 부분을 제어해야, 그 부분을 제어해서 찌따로 되돌려야 여기서 이제 행위 부분이 청정해져야 무명의 요소가 무자를 떼고 명의 요소가 되고, 그랬을 때 이 생겨나는 식이 이제 비로소 흔들림 없이 상을 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의 심해탈, 그것을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사마타, 찌따를 해탈시키는 사마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여실지견을 필요로 하죠.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리, 만호의 행위 이 자리에서 바른 산매에 들어야 여실지견하죠.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요 지난번에 윤보부님이 답변을 주셨던 거죠. 몸과 말의 행위를 계를 지킴으로써 제어하고, 그랬을 때 사념초 수행이 만호의 행위 이 영역에서 산매를, 바른 산매를 만들고, 그러면 여실지견하고, 그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보아낼 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는 염오, 즉 염오부터 이탐, 해탈하는 사마타의 과정을 통해서 찢다가 해탈하고, 그러면 이 찢다가 청정해졌을 때 명의 요소로 개입함으로써 새끼 쳐지는 식이 청정해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상의 병듦이 완전히 치유되는 윗바사나가 완성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랬을 때 아마 질문하신 부분은 이 상이 이렇게 한 평생짜리 상이라면 그러면 무언가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식이라는 것은 쌓여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 자체를 부처님이 문제 삼진 않잖아요. 요 오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 치라는 놈 때문에 자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실은 지금 사람의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알아가는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욕계 중생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내면에 지금 지난 50년 동안 쌓여온 인간의 몸에 구속된 요러한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상이 욕계 수준에, 그러니까 욕상, 까마산야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식취온, 식에 대해서 집착된 무더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만 사실 수행을 결국 이제 윗바사나까지 가가지고 이 상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식이 아무리 오랜 세월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있는 거라 해도 결국은 취를 끊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집착이라고 하는 요 취를 끊어내는 거지 식 자체를 소멸하는 수행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스갯소리가 네. 제가 할아버지 재력이 손주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게요. 아버지 재력이 아들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재력이 손주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 그런가요? 아버지가 그 재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예. 그렇네. 아버지는 당장 지 살기 바빠가지고 못 빠지죠. 예.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재력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병전에 보면 5가지 융성과 5가지
상실이라고 이제 말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조건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까? 라고 할 때, 경전은 첫째로 인적 관계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친척 이렇게 나오는데, 뭐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인적 관계야. 요거 그 뭐라 그러죠?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들 뭐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어머님 말씀하시듯이 할아버지도 인적 관계죠. 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욕계 중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어쨌든 욕계 중생으로 태어났다면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삶을 향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교 신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이렇게 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고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지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그 자체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 이제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5가지의 조건. 첫째가 인적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윤보부님, 인적 관계 말고 그래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손주로 태어났을까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누가 어떤 친구가 있냐 누구의 남편이냐 다 중요하죠. 그 인적 관계에 이어서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부유한 아빈분이라고. 그래 따지면 돈이라. 네. 그 경전에서는 이건 재산 이렇게 말하는데 딱 돈이죠, 그죠? 돈이라고 하는 거, 돈이 윤보부님 어때요?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필요 충분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돈을 좋은 것으로 만들지 나쁜 것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은 까마는 거구나.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무명의 요소고 이 욕탐 무명의 요소가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꺼 하려고 하는 고약탐 상태를 까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부처님은요 부자 되라고 알려주셔요. 부자가 되되 그 돈에 까마를 갖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이 까마라고 하는 내꺼 하는 이런 욕탐을 내려놓으면 부자가 되면요 정말로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돈이 많이 없어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자, 역할을 하자,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봐 훨씬 효과적이고 쉽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게 돈이 있어서 못하나? 그 돈에 대한 까마, 내꺼 하는 요 욕탐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거지요. 그죠? 하여간 이게 좋든 나쁘든의 문제를 떠나서 돈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욕탐을 버리지 못하면 까마에 묶여버리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 가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 까마를 제어해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칭송받고 돈이 많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죠. 돈이라는 자체를 부처님은 우리 삶이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에 대한 5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로
그건 재산, 이래서 돈을 말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것만은 지키라고 말하는 게 건강이죠. 경전이 이건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를 지키는 것을 말해요. 뭐 최소한 5계를 지키는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견해야. 견해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바로 서겠죠. 그러니까 견해가 계의 밑에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견해가 바르게 서고 계를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래도 뭐 술도들 마시고 뭐 이래 하면 건강은 그 범주 안에서는 건강이 좋을 거고요. 5계를 지키는 사람의 삶이 지속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를 지키는 사람의 삶은 건강하고 부자 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견해가 나빠가지고 계를 지키지 않는 매일 그냥 남을 해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바람피고 술에 취해서 사는 이런 사람은 그러한 삶의 결과로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한 삶의 삶 때문에 버는 돈보다 술집 갖다 주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해봐. 가난해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죠. 마누라도 떠날 텐데 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부처님은 5가지의 상실, 요 5가지가 나쁘면 삶이 쇠퇴하는 거고 이 5가지가 융성하면 삶이 향상하는 거고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요것도 보면 요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인 데리고 가실 건가요? 못 데리고 가잖아요. 일단 죽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맺어져 있는 일체의 인적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담던 1원이라도 갖고 가나? 죽는 그 순간 금생에 만들어 놓은 온갖 재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죽는데 건강할 수 있나 뭐. 요거 3가지는 금생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건이라. 그런데 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잖아. 이 행위는 어떻게 해요? 물론 행위가 잠재해서 상주 만들지만 요거는 몸 죽으면 끝나는 거라 하지만 행위는 또한 식을 머물게 하잖아. 어떠한 식을 머물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생에도 다음 생의 나를 구성하는 그거잖아요. 계를 지킨다라는 요거는 금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음 생에 내가 어떠한 존재일까? 다음 생에 내가 하늘에 태어날까? 인간에 태어날까? 짐승으로 태어날까? 계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이 계를 지키게 만들어주는 견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계와 견해는 다음 생까지 이어져요. 금생에서 더하기 다음 생까지. 부처님께서 이건 우리 삶의 중요한 조건 5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3가지는 금생의 삶에 영향을 주고 2가지는 금생과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되죠.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뭐 정견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면 돼요.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예요.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이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어떻게 조건을 행복을 만드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 요렇게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면 나머지 경이 말하는 다양한 다른 견해들은 다 그 위에서 특정한 경우들로 설해진 것이다. 오직 존재의 실상 무상고 무아라는 이 견해를 갖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그 위에서 삶이 5계를 지키는 삶. 출가한 사람 같으면 비고 227계를 지키는 삶. 이렇게 계가 정해지죠. 그 위에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되고
뭐 그 위에서 그러한 삶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재산이 모이는 것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재산인 거거든요. 이러한 재산은 이러한 돈은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이러한 부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베푸는 거잖아. 그러면 칭송받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죠. 부처님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말이죠.